잠언 8장은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은 7장과 9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앞에 7장을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이 7장은 이 간교한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해서 멸망하게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반면 8장은 이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가치와 유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요, 이 간교한 여인, 음녀가 어둠 속에서 젊은이를 속이고 유혹해요. 반면 8장은 이 지혜가 정직하게 또 곧은 길과 밝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교한 여인, 이 음녀를 만나면 죽음에 이르고요, 이 지혜의 여인을 만나면 재물보다 귀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9장은 이 지혜의 여인의 초청과 간교한 여인의 초청을 마주한 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이제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은 해석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지혜를 예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예수가 소리를 높이지 않으느냐, 예수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예수가 성문 곁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지금 지혜는요, 밝은 날 또 모두가 보이는 곳에서 초청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셔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지금 지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부르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나의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근데 왜 목사님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다 말씀하시고 다 듣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이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듣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주신 말씀을 내가 곱씹고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흘려보내니까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 5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 지금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교활한 것, 간사한 것,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바른 판단력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여기 명철의 한자가 뭐예요?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게 지혜라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면 바른 판단을 못해요. 왜 속아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죠? 집사님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딴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 진짜 집사님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자기가 하지. 네? 여러분, 근데 내가 욕심이 딱 들어오면 어두워져.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이거 될 것 같거든.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지혜는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저기 진짜 좋은 성경 공부 있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왜 얘기를 못해요? 그거 얘기하면 괜히 또 이상한 말 하고 은혜 못 받게 해. 아니, 은혜를 받을 거면은 빛 가운데서 받아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야 돼.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밝음을 주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는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을 초청하고 있어. 이게 누구죠? 저예요, 저. 우리라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사실 예수 없는 우리는 헛똑똑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가장 선한 게 결국 뭐예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요, 지혜는 정직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정직하시잖아. 그 입에서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 정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7절 8절에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굽은 것, 패역한 것, 꼬이고 속이고 뒤틀린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는 정직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여러분, 진짜 지혜는 예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정직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정직, 잠언이 얘기하는 정직이 뭐죠? fair.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It's not fair. 그거 공평하지 않아. 그거 옳지 않아.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잖아. 누구 마음으로 대해요? 내 마음으로 대해. 그래서 늘 굽어지고 늘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흑백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냐 싫냐, 너 내 편이냐 제 편이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맨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왜 물어요 그걸? 아이들도 곤란하게. 근데 우리는 늘 이게 흑백이에요.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내 마음으로 대하니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죄인들과 세리, 창기들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예수가 보는 눈이고 예수가 보는 마음이잖아요.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무슨 말이죠? 맨날 얼핏 보고 판단해. 첫인상이 안 좋아. 아니 뭐 첫인상이 안 좋은 걸로 그 사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겪어보면 첫인상이 너무 좋은데 사기꾼이야. 에? 우리 자매님들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만족하십니까? 아우 내 눈이 근데 자세히 보면 아름다워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얘기하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빨리 돈 버는 거, 빨리 부자 되는 거, 형통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전달해 주려고 그래. 우리도 거기에 자꾸 속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예수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예수 안에 담긴 보화. 그래서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 만나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지. 마태복음 13장 42절로 45절에 보면 이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다 팔아서 진주 사는 거예요? 사실 진짜 핵심은 진주 발견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 만나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해야 팔죠. 진주를 발견해야 그걸 살려고 애쓰죠. 사역하다 보면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 막 좋다고 헌신하던 분들 중에 어느 순간 안 보여. 왜 그렇죠? 그분들이 은혜 못 받아서? 아니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보화, 그 값진 진주, 내가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그걸 못 발견해서요. 이 은혜교회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생명과 영광을 발견하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선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상관없다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면류관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가 있는데 뭘 더 바래. 내가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죽음은 천국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훈계, 주의 말씀 받으려 해야 되고요, 자꾸 금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니까 이게 잘 의미가 안 나오는데, 그냥 이 주소를 삼는다는 이 단어가 살다, dwell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같은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지.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진리 안에는 정직과
공의와 거룩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능력이 없으면 지혜는 반쪽도 안 돼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낼 때,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15절부터 얘기하는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정의로운 통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는요, 지도자들이 이 정직을 이루어내는, 정의를 이루어내는 일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왜 어렵죠? 정치인들이 말씀대로 통치하지를 못해서. 우리 목사님 계속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이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정직이, 그 정의가 정치 안에서 실현되면 그게 평안이고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정의롭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워요. 근데 그 7집사의 이름을 잘 보면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들이 불평하는 문제를 헬라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혜의 사랑을 얻고 지혜를 내가 누리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지혜를 사랑하고 열심히 찾아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18절부터 21절까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두 이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찾는 자, 예수 사랑하고 예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금만이 아니라 정금보다 나은 그 유익을 주신다고, 다른 차원의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한 절 묵상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도 예수를 사랑할 때 사랑받아. 왜 그래요? 예수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그렇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할 때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샤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의미는 to dawn, 새벽에란 뜻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맛을 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람이 울리면 씨름하잖아. 눈을 떠야 되냐, 끄고 자야 되냐. 무수한 갈등 가운데 승리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더 내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선교지 가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 왜?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시면 난리가 납니다. BTS급이 돼요. 예? 왜? 이번 페루도 15년 만에 가셨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 또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매달린단 말이죠. 우리는 늘 뵙잖아.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귀한 걸.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I rise before dawn.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보다 빨라. 목사님 주일날 새벽 3시 일어나셔서 말씀 준비하시거든요. 새벽보다 빨리 깨. 이번에 페루에 가서 5시 좀 넘어서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언제 오냐? 이건 어떻게 됐냐? 준비는 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렸어. 거기 새벽 5시면 미국 새벽 3시입니다. 근데 아침을 먹는데 장준영 장로님이 목사님 5시면 미국 새벽 3시예요. 그때 문자를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나도 장 장로가 그 시간에 답변을 할지 몰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장준영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 모시고 오면 긴장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장 장로님도 나가서 6시 기도하는 분들 누가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또 다 보고 오고, 우리도 목사님 뭐 다 그렇게 긴장하고 사역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뭐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깨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고 가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새벽 전에 깨셔서, 우리도 새벽 전에 깨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바랬다.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말씀에 내 소망을 두었다예요. 새벽 전에 일어나서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밖에는 답이 없어.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비춰보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보통 전화기부터 찾죠, 그렇죠? 시간을 보려고, 그것도 있지만 문자가 누구한테 왔나, 그렇죠? 주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새벽은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느냐,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게 새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또 우리의 첫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말씀에 소망 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새벽에 주를 찾는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우리가 내가 새벽이 오기 전에 깨워서 부르짖는 그 이유와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들려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주의 은혜로 주의 음성 듣고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 전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 이곳에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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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한 인격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계속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길가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의 삶 가운데 부귀와 그리고 의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가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받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오늘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만 찾으면 돼. 나의 음성만 들으면 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로운 길, 공평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길로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 새벽에 주를 찾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곳간에 하나님의 재물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귀를 주시옵소서. 장구한 재물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길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 영광 돌린 소식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우리 교회에서
치르게 되면 오전에 치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들도 강도사 고시 오늘 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그룹 24 그룹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송종호 목사님 또 이민 목사님, 그룹장 오해녹 집사님, 김용미 집사님, 그룹장 가정,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인도 델리에 사역하시는 남 선교사님, 인도가 요즘 또 계속 이렇게 비자를 안 주고 또 추방시키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여러 번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이 콜롬비아에서 이제 TD를 다음 주간에 다음 주간 하게 되겠는데 이 공항이 폐쇄가 돼서 이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팀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에서 TD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베네수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이란 이 지역이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 사실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 전쟁에 소모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다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징조들이지만은 기도 많이 해서 하여튼 빨리 이런 전쟁들이 종식되고 또 복음이 확산되고 또 그 지역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정말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 만져주시면 깨끗해지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